얼굴을 보니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요?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사실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놈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 형님을 보고서 감정에 의해서 아닙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못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임정규 주사님,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신 분들한테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과 교제의 마음을 열고 교제폭을 넓혀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난 누굴 믿고 살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여자분들은 남편을 두고서 주인 양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세요?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요. 또 함께 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존경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짐승들은 그렇대요.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상대가 나의 주인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죄송합니다.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을 때 되면은 저한테 그냥 와서 막 발로 갖고 저를 막 긁어댑니다. 왜?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저희 아내는 안 줍니다. 저희 아내는 저한테 먹을 거 주는데, 개한테는 우리 아내는 먹을 거 주지 않고 제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인 줄 알고 먹을 때만 되면은 와서 달라고 아주 졸라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암컷 사마귀가요, 암컷 사마귀는 이 교미를 하고 난 뒤에 수컷 사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셔서 잡아 먹어버린대요. 참 희한한 동물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판다곰 있죠? 판다곰은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두 마리 다를 키울까? 아니면 한 마리만 키울까요? 자기 새끼 두 마리를 쌍둥이를 낳으면은 한 마리는 포기하고 한 마리만 키운대요. 제가 이 암컷 사마귀하고 판다곰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판다곰하고 암사마귀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 내 자식을 대한다, 내 아내를 대한다 라고 하면은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죠? 안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부쩍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 말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이죠. 저는 1990년대 같이 청년회 활동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너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뭐 가나안 교회도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거꾸로 해봐래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은 75%가 되었대요. 그리고 30, 40대는 3명 중에 1명, 33% 정도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오랫동안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나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교회 뭐 중직자 목사들 보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더라. 그리고 교회는 너무 정치를 닮은 것 같아. 교회 그냥 사람 모이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인 10명 중에서 4명, 지난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교회 다녀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몇 명쯤 될까?
한국에는 한 57%, 미국에는 한 66%가 된대요. 그냥 명목은 이름만 그런 기독교인이죠. 저는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정해진 본문을 읽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말해보세요. 그냥 그거 지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글이라든지 말은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말 이면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말해봅시다 라고 자주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뭘 믿는가 이거죠. 기독교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이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성취한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믿음의 이야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살겠어 라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고 지혜를 줘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어가 납니다. 나. 그리고 끄트머리 종결음이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해요. 믿사오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네 번째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오는데 그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요. 요거를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쫙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는 역할들 쫙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믿는데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친대요. 그분을 믿는데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 용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줘서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주원에 놀라와, 이렇게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걸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소망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인내하고 기도했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서 그냥 용감하게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 찬양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소망, 인내, 용기, 찬양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청년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해내야 되겠구나.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치 누룩처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한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오. 이게 또 전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이루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그걸 이루냈고, 이룬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이루내서 라고 찬양한다는 거죠. 당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맹신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3대가 함께 모였어요. 그게 한 인원수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 늘 모이면 모든 모임을 혼자 주도하려는 하는 사람이 늦게 와서 밥을 먹고 난 뒤에는 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서 이 모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그 사람을 평소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0평생 일하지 아니하고요, 늘 그냥 쉽게 돈 버는 걸 그냥 궁리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자기가 하나 모집하는데 그게 투자하면 돈 얼마 준다고 사람 이야기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펀드를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 자기와 불륜의 관계에 있는 여자를 이사를 시켜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아내처럼 사람들한테 데리고 다녔습니다. 교회 갈 때도 그 여자가 자기 아내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인도하는 구치소에 예배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아내 아니라 이 여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가족들 다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봐라. 성경에 다윗도 봐라. 아내가 몇 명이었나? 그게 뭐가 문제되나?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일부 일처제만 인정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을 어겼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이 뭡니까?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지켰습니까? 그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아래 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 이 모임에 안 온다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아냐? 나는 구치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야. 교회에 나는 직분이 뭔지 아나?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모였다 하면은 시간만 나면은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한다. 정치인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 그는 다른 가족들한테 너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불륜을 저지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말 듣지 않는다 가족들 욕하라고 했을까요? 가짜 펀드를 이용하여서 가족들을 이용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곳 기도원도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알아주는 교회를, 또한 목사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과연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혈안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자기의 신분원군, 자기의 도우미처럼 부려먹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교회에서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안 해봤어. 그냥 자기 은사를 받는 기도원만 쫓아다녔어.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다 해석을 해요. 자기 위주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을 자기가 다 옳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내 심장을 삼위 하나님의 일과 약속을 신뢰하여 맡기고 따르겠다는 거죠. 이게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게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 무당한테 가서 복채를 내어놓고 그냥 내가 이 복채 냈으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하나님, 내가 헌금 얼마 많은지 알아요? 내가 교회 얼마 다니는지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 같은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무당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믿고 거기에다가 내 가슴을 다 던지듯이 내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 힘으로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어. 그래서 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 잘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남매 가운데 장녀였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맨날 술 드시고 노름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18살에 저희 어머니는 숟가락 하나 들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와서 18살 왔으니까 그때에 뭐가 알겠습니까? 정조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게 뭐가 있어요? 처음 나가서 맨날 서러워서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우울번을 토로하며 실컷 울고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학교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으면서 한자 한자 깨우쳐가고 배워나갔습니다. 저를 낳은 뒤에는 설사병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대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혼자였었기 때문에 일밖에 모르신 분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가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지 왜 교회 나가냐 하는 생각에서 안 좋게 생각하다가 몇 년 지나고서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난한 시골에서 이 3남매를 키우려 하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작전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는 가운데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관리하는 사찰 집사를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옳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는 혼자, 아버지 몰래 혼자 교회에 와서 장로님한테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포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어머니 형제들은요,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실 때 장면은 늘 찬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불렀던 찬양 소리를 잠자고 있는 저희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리고 청소하고 밥을 하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저 어릴 적에는 늘 쟁쟁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쨌든 교회에서 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지금 또 새벽 기도를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머니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어머니 덕분에 목사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어떤 지식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상력은 나의 의견으로 잘못 알고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했나?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약속하신 이방인을 위하여서 너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끝까지 잘 살아냈어요.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낸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성령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과 약속을 이야기로 써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역자 훈련 앞에서 또 강조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다름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기복신앙 가진 사람처럼, 무속신앙 가진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마음을 어떤 상태로 가지고 살아가나?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방향과 자세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거를 갖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는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서라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인간은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머리를 하늘 향해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라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자꾸 머리로 생각하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이 발을 통해서 어느 가야지, 오늘은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늘 오른쪽 가야 되나, 오늘 어디 가야 되나,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알고서 두 발을 굳게 딛고 우리가 이 가슴을 쫙 내밀고 팔을 그냥 힘차게 휘저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반대말은 이사야서 7장 9절 말에서 반대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은 반석처럼 기대고 믿고 맡길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늘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냥 아메바처럼 물결 치는 대로 두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너의 삶을 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세상에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이지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냥 아무 것이나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요즘 뭐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주조된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이야. 게임이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묶어서 그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을 창조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약속하셨어. 그거를 무수한 사람, 믿음을 가진 무수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의 사람 가운데 명목상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쯤 된다고요? 반이 넘는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주기도문 몇 번 외우고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아멘 몇 번 하고 주여 몇 번 외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무당 점치는 곳이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두드려라 열려라 짠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한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걸 격려하고 그걸 이뤄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헨리 라우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에서 줄을 타는 고개사가 있다. 두 사람의 고개사가 있는데 그가 줄을 잡고서 고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조금 더 화려하게 고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잡고 있던 줄을 놓고 상대방한테 딱 다가가서 상대방 손을 잡습니다. 그 보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됩니까? 과연 줄을 놓을 수 있을까? 줄을 놓고 상대방의 손을 잡을까? 못 잡을까? 그냥 아찔아찔하잖아요. 아찔아찔하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찌 보면은 이와 비슷하다 이거죠. 내가 주인처럼 여겼던 세상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손을 붙들 수 있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 수 있냐? 붙들었다가 못 붙들었다가 붙들었다가 못 붙들었다가 이게 우리 삶인 것이요.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서 이 땅을 살면서 감히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소망을 갖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용감하게 나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고 이삭이 살았던 삶이고 야곱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군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소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민수기 13장과 그리고 신명기 1장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 가나안을 에스골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스골 골짜기를 다 봤습니다. 근데 12명이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골짜기 에스골을 가봤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대단했어요. 키가 컸고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여서 좋은 무기를 가졌고요. 경제가 발달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에스겔 골짜기를 봤을 때에 컸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자기보다도 키가 컸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85%는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었다. 사람한테 다 죽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저 말이 맞아. 저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게 저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모세를 두고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어디 죽을 데 없어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냐? 파물 데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 그 땅을 이 10명들과 똑같이 봤는데 이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저 많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곳에는 진짜 사람들 키도 크고 무기도 좋은 거 가지고 경제도 발전했어. 눈에 보고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냈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2명의 정탐꾼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맞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억해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키가 작고 우리는 그들보다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해 라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뭡니까? 10명은 눈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지난주처럼요. 2명은 눈으로 보았지만은 판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두려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사람 원망이 만들었던 10명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장차 바라는 것들이 마치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서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마치 만진 것처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현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서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나 내 지금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이루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 내 모든 연약한 걸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내주셨어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믿음 없이 돌아가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천장 무너지면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 드리면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 목사 나를 속이는 사기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 은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농부를 신뢰합니다. 유통하는 모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발을 하러 가서 면도를 하는 데에 제 목에다가 시퍼런 칼을 그냥 가죽에다 슥싹슥싹 갈고 난 뒤에 면도할 때에 면도사가 제 칼을 목을 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저는 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믿고서 맡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약속한 시스템에서 굴러갑니다. 차를 운전할 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됩니다. 그냥 용감하다고 해서 그거 서지 않고 막 달리면 죽을 수 있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 세상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로 하신가 약속한 게 뭔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 없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집 바깥에서 애들이 무슨 놀이를 하다가 집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게 성령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얼른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깰 때다 이거, 깰 때. 지금 네가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이 마치 네가 진리인 줄 알고 네 삶인 줄 알고 그래 살아왔지. 살면서 깨어나라. 내가 네한테 말할 거다. 12절 말씀이 이래요. 지나간 시간을 봤을 때는 빛의 자녀로 살지 않았다. 어둠에 삶을 살았대. 그 다음 보세요. 13절. 한번 넘겨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신학자 되었고, 우리는 지금 또 그의 고백론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살아온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은 나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량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정언 명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렇게 믿으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자비를 베풀고 나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신이다 라는, 이게 영화인지 뭐 다큐 드라마인지 그걸 보고 구역질 나서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주들, 그리고 거기에 신자들 보면요, 학벌 좋아요. 검사도 있고요, 판사도 있고, 의사,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교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를 주입받았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어떻게 하면은 저 교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할배 오면은 난 도망을 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같이 잠자리하고 그 사람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난 그거 보고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천지 그렇다? 아이고, JMS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요. 정말 괴롭습니다. 목사로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나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지 시간과 돈을 다 바쳐가지고 나쁜 짓도 모르면서 길들여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나쁜 대상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바친 게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주를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눈이 감겨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교주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가지고 맹신합니다. 잘못 믿을 때 생기는 폐해를 생각할 때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이 자꾸만 양상낸다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이와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요, 기도 가운데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다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노예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 폐지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 비슷한 무리들,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그리고 외모가 못생겨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기 어려워요. 친구들도 싫어하고, 내보세요, 내가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예제 폐지하라는 말,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일을 할 거야, 용감하게 나서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노예 제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쯤 되었어야 영국 의회에서 노예 폐지 제도가 통과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원한다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내 삶을 통해 이야기로 써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 자신을 맡깁니다. 용감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뤄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늘 우리는 나보다 크고 나보다 화려하고 나보다 대단하다는 대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겨요.
그게 미신인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가 부유하고 과학 발전이 되었음에도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의 꼴입니까? 왜 그냥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왜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걸 준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도 아닌데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다 바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미신과 맹신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을 볼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일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몽땅 맡겨드립시다. 내가 손해본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어 기도하여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나만이라도 주일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용감하게 나서서 우리 총령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성취되어 그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